아비도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에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른손 좀 추수감사제를 화목제사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상달시키자. 추수감사제를 화목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복을 받자. 추수감사제를 화목제사로 올려드려 복을 받자.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루즈베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이 가을 나는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미국 국민의 슬기와 경건에 이르는 이 전통적인 절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산다고 해서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배불리 잘 먹은 선진국의 나라 산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시켜서 유월절을 드리면서 쓰디쓴 눈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신 그 큰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엊그저께 외국의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승리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감독이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전 팀 대원이 운동 선수들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장면을 누가 저기 보내와서 보니까 이 선수 단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피나는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우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화롭게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배부를 때 나오지 않습니다. 차디찬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볼 때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어떤 위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가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인사합니다. 추수감사제가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했습니다. 가지된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첫째는 영적으로 영혼의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통로가 되어 본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육을 살고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도 값없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올해 한 해 동안 거뒀어야 됩니다. 풍성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추수 타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르익은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추수 타작 마당에 추수를 시작할 때 악인과 의인을 무르익은 알곡과 가라지를 참냥과 염소를 가르는 추수 타작 마당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 타작 마당에서 어떻게 구분되고 구별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 절기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고민하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추수 감사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 모두에게 인격을 주었습니다. 인격을 통하여 지성, 감정,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길을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천국과 지옥을 두고 생명과 멸망을 두고 네가 선택하라.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먼저 던져주신 다음에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예수를 통하여 너를 낳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사랑하여 가장 세상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진리를 통하여 깨달았다면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후회 없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 생활하고 기쁨과 감사로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시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추수감사제도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다하여 드리라 난 말씀으로 선포했지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뻐하실 뿐 아니라 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이 세상에 산 동안도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연고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크게 연단하시는 것은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크게 사용하고 쓰기 위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영혼이 장성하여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고 훈련이신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도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는 번제제사,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사, 속제제, 속건제라는 이 5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과 가장 밀접한 제사는 지난주에 말하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사도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사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제를 화목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또 들어야 돼.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듯이 잊어버려서
가인이 제사를 까먹어서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매 순간 매주 매달 주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속지제 속건제 제사도 드려져야 될 줄을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화목 제사란 오늘 추수감사제를 화목 제사로 드리는데 이 화목 제사란 먼저는 신이신 하나님과 흙덩이인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관계가 여러분들 완전히 분리되어서 찢어진 관계가 되어진 것을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서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찢어졌다면 다시 회복하여서 완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악으로 관계가 찢어지고 분리되고 깨어진 관계를 화목 제사를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찢어지고 나눠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혹 주의 종과 성도들이 죄악을 통하여서 분리되고 찢어져서 온전한 관계가 깨졌다면 이 관계도 회복시켜야 됩니다. 부모과 자식 사이도 회개를 통하여 죄악으로 관계가 찢어지고 분리되었다면 회복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하고 아픔과 고통으로 찢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치료하여서 싸매서 화평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면 이 추수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서의 죄악으로 멀어진 관계가 되었다면 반드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분리되고 나눠주고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올 한 해를 잘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한 해를 숨가쁘게 우리가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살아왔지만 한 해를 살면서 뒤돌아서서 보면 무수한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받을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해를 이 추수감사제를 통해 마무리하는 이 지금 마지막 11월 달 11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제사가 화목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감사제와 수은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자원하여는 심령으로 드릴 때는 자원 제사가 되고 낙헌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서원함으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예물에다 5가지 이 기도문을 써라고 했으면 내가 이제 이 기도문을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함을 드릴 때는 서원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는 소제라는 제사로 드렸고 이번 주에는 화목 제사로 하나님께 추수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서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는 제사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결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이 용서와 은혜로 문제가 풀어져야 되고 해결받는 추수감사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병을 통하여 치료와 고침을 받는 추수감사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고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치료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 문제가 여러분들 회복이 안 된 문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조를 완전하게 함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감사의 물로 서운한 물질들이 있으면 갚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과 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물질 문제가 회복되고 풀어짐으로 가난이 회복이 일어나고 사업장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풀어짐으로 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추수감사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 한 해
이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묶임이 풀어짐으로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복을 다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추수제가 돼야 됩니다. 올 한 해뿐 아니라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한 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지는 한 해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제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과 화목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감사제를 드리면서 다시 화목을 나누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관계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어그러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노여우셔서 얼굴에 분노하셨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다 찾아서 회개하면서 이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제사로 지내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제사로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한 해 동안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되지 못하는 거, 막혀서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관이 하나님 보시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을 수 있는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했는지, 감사 생활을 온전하게 했는지, 희생적인 최고 고가로 선교 사역을 통해 선교 물질도 주관의 영혼을 사는 일에 힘썼는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물질을 드렸는지. 건축 헌금은요, 여러분들 집 문제는 빚이요, 빚을 안 갚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건축 문제로 집을 얻은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돼. 그건 빚이야. 성교 물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물질인데 빚을 하나님께 안 갚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했으니까 빚을 갚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 어디에서 틀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어디에서 틀어졌는지를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온전하게 상달시키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깨어진 관계도 어디에서 깨어졌는지, 또 건강 문제도, 여러분들 신용의 문제도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신용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져 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회개기들을 통하여 바로 나를 진리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면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사로 드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문제를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회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철저히 죄악의 문제를 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풀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 한 해를 보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화목, 깨어진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이번 추수감사제에 주님이여 5가지 손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처럼 화목제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제로 드려야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감사제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긍휼함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믿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두 손 높이시고 따라서 하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감사제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낙육하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직장에도 다닐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손에도 사업장에도 건강에도 큰 질병 없이 산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마음 중심을 다하여 감사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심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넘쳐흐를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줄어들림이 없이 계속 넘쳐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넘쳐흐르고 넘쳐흐르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을에 기름 섞어 군 과자를 그의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할렐루야. 화목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희생과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희생,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희생적인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제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좋은 것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고운 가루는 최상의 좋은 거예요. 기름 섞은 구운 과자로 그 감사의 희생과 함께 드려라 이래 있습니다. 감사제는 반드시 우리가 기름 섞인 무교병, 최상의 좋은 고운 가루, 쌀이나 찹쌀가루, 기름 섞인 구운 과자, 감사의 희생, 마음 중심을 다하여 제물을 드려서 물질의 헌신을, 이 물질의 헌신에 여러분들 소원께도 다 이렇게 드려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다시 17절에 내가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믿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제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신앙과 믿음의 삶에 매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련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매 순간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도록, 나는 없어,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에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삶 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에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영광을 드리며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제로, 수수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흠양고 받으심으로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줄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추수감사제를 수은제로 드리는 제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수은제란 감사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입니다. 아모스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제와 똑같은데 이 수은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보답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순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팔석동이와 같다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감사할고 보답할고 했습니다. 그런 태장에도 죽을 만큼 3번을 맞았고, 여러분들 칼의 위험, 짐승의 위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저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선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안 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긍휼함과 자비 은총을 베푸는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치고 예루살렘인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깨달아서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잊어버려 보답하지 않은 것을 뉘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진노를 돌이켜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의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노가 그의 살아생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죄 어떻게 해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교만으로 잊어버려서 누이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믿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의 일평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답받을 것이 없어. 사울 왕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굴저굴을 전전하면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후에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보답하기 위하여 마음 중심을 다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순제사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꼬. 여러분들이 성령께 오기 전에는 벌거 벗고 왔어요. 구원의 옷만 입고 구원의 옷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 구원의 옷만 입고 왔다가 그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 예복을 입은 거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하나님의 책망과 꾸준함을 받는 것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노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달아서 감사하세요. 믿습니까? 온 가정의 자손들까지 긍휼함과 은혜를 받은 거 보답하세요.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은혜로 드리는 제사가 순제사입니다. 네 번째 추수감사제를 자원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원제사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드림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 중심을 금요 철야에 너희의 추수감사를 드리는 마음 중심을 흠양하고 받았음이니라. 이 추수감사제가 자원하는 제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데 억지로 강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흠양하여 받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찌하면 보답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고 먹이시고 우리를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에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십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넘치는 기쁨으로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환난이 많아서 고통이 많아서 없어서 못 드려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느니라. 이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가정 위에 가난이 추방당하게 되고 여러분들 사업에도 가난이 추방당하여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추수감사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니라.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7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함이니라. 어떤 자를 사랑한다고요? 인색함을 가진 자를 사랑한다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사랑은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정한 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매 순간 가난하고 힘들 때도 심었습니다. 무수히 심었어요. 목숨 걸고 주의 종이 심었습니다. 마지막 때 내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려고 그때는 주님이 복의 센터, 복의 공급처로 삼을 것이며 너희를 어떻게 축복한지 보여준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전 세계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고 체육관 여러분들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니까 그것이 수훈 제사가 되고 번제 제사가 되고 화목 제사가 되어서 축복의 문이 교회가 열리고 10개 중에 8개가 열렸단 말입니다. 희생이 감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겨내시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나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안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원하여서 자원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로 추수감사제를 낙헌제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낙헌제라는 제사는 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사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환경의 유형을 만났든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 제사인데 자원 제사와 같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거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아멘. 여호와께 낙헌 제사 할렐루야 예물을 드리려거든. 뒤에 미쳐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흠없는 것 숫것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왔지만 신약에는 지금 흠없는 여러분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숫것으로 이 추수감사 예물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낙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사요. 기쁨과 감사로 자원제사를 드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흠양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라. 시편 54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님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낙헌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소뇌물을 드려서 연보를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곡물과 쌀을 드리고 과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연보를 통하여 하나 앞에 지면 소원 자원하는 제사 낙헌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추수감사제를 서원제로 드리는 제사. 이거 5가지, 그래서 5가지 여러분들 소원 여기다 적으라는 것이 지금 소원 제사예요. 이게 서원 제사란 말입니다. 추수감사제를 서원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받고 도움과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청을 드리는 제사, 이게 서원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가 서원 추수감사제를 통하여 내년 한 해 동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서원 제사를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5가지만 적어서 주님 앞에 올되면 최종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무수한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이 서원제를 드릴 때 짐승과 예물로 서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면서 이렇게 서원 예물들을 드리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짐승과 예물을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물질을 서원 물질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에도 먹되 짐승으로 드리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물로 우리는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시작.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너희가 서원제로 드려서 이렇게 서원을 조목조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로 한다면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든지 소나 양으로 화목 희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든지 손 물질을 드려서 힘껏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이 물질을 힘껏 드리라 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소 한 마리 값 가져와 소 한 마리 값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왜? 나는 이 교회를 책임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심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함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하나님과 나서에 막힌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다 풀어버리는 화목제사가 되어야 되고 감사해 하나님께서 베푼 그 큰 은혜와 긍휼함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면서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흠양을 받으심으로 올 한 해 복을 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